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이 앉아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4절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네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같이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도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웃으실 때 어떻게 웃으시죠? 갑자기 하하하 기억나시죠? 하하 하면 어떤 그 설교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하하 하면서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기쁨이 없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하하 웃으면 그 가운데 이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몸이 반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 차원 넘어서 그걸 넘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하하 하는 거죠. 그러면 웃음 가운데 몸이 반응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시간 한번 옆 사람하고 하하하 하면서 한번 큰 목소리로 웃으면서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같은 인사 같지 않은 인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하하 하하하 뒷사람하고도 하고 하하하 크게 그러면요 우리 저랑 같이 저를 보면서 한번 저는 여러분 보면서 우리 하하하 크게요 한번 목소리를 좀 크게 하면서 목소리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하하 원래 배도 이렇게 치면서 하면 더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협력해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를 받은 것이고 또 그 잔치에 배설된 떡을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초대에 응해서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잔치를 즐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던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치하게 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사람을 먼저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나가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잔치에 초대를 받긴 했지만 내가 그곳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양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밭은 세상 또는 내 소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생겼고 그 소유 때문에 내가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은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 보니까 소 5겨리를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시험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양해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 5겨리, 겨리는 뭐냐면 한 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가 전체로 10마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소 한 겨리나 2겨리만 있어도 충분히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몇 겨리라고 나와요? 5겨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부유함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 안에 부유함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부자인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를 사기 전에 분명히 테스트를 하고선 샀을 텐데 또 시험하고 또 테스트를 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바로 소들, 즉 부유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자기의 마음 안에 가득하니까 이제 그곳에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가를 들었다라는 것은 신혼의 재미가 있고 또 자신에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양해해달라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가지 못하겠다라고 단호하게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도 장가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에 내보내지 말라. 그리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1년 동안 한가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즐겁게 하라. 근데 참 신기하네요.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하니까 그 남자들의 표정은 변화가 없는데 여자분의 표정은 굉장히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이 막 나네요. 이제 그런 부분이 막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장가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은 한가하게 아내를 기쁘게 해라라고 하는 게 그 모세 율법 가운데도 바로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은 내가 가지 못하겠다, 양해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가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단호하게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세상의 소유, 부함, 또 그리고 쾌락, 기쁨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세상의 소유, 기쁨, 쾌락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참석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때가 돼서 다시 초청을 받으니까 그때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당시에는 초대를 받고 나서 응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오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결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석하겠다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큰 결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양해해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 있는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고 또 핑계 또 양해를 해달라고 하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종은 주인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때 주인은 그 상황에 대해서 또 그들에 대해서 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초대를 받으면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초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오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주인은 또 명령을 했을까요?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 자, 시작. 종이 돌아와 이에 집주인이 모아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아멘. 주인은 종에게 빨리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선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요? 거기 보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또 맹인들과 또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부유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들이라는 것은 죄에 마비되어 있는 자들이고 또 맹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해서 버려짐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돈이 없으니까 말이든 소든 살 수가 없고 또 장가도 가지 못하고 또 그리고 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 주인의 초대가 없으면 그 잔치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주인은 종을 통해서 데려오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돼요?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도 잔치 자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종들에게 명령하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는 아까 보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성 안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간다는 건 뭐냐면 성 밖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데려오고 또 성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데려오고 초대를 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잔치 자리가 남았다라는 이야기는 그 잔치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읽을 때도 굉장히 큰 규모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거할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도 거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큽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면 이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초청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또 많은 사람들, 내가 이 사람을 초청하면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곳은 크니까 또 누군가를 또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종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종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길과 우산 울타리 밖으로, 성 밖으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는 순종을 합니다. 나아가서 강권해서 이렇게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인의 집을 채우는 순종을 합니다. 그 종의 순종을 통해 큰 집이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종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종의 순종의 모습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새 생명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을 때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살아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순종의 삶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은 것. 이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잔치에 청함을 받았음에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잔치를 맛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세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이라고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떡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밭을 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는 소 5결이를 소유하며 그것을 점검하고 시험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장가를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셔서 누릴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정말로 중요한데 이것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향해 이것이 쓰여지고 또 이것이 사용되어질 때 정말로 의미 있고 소중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맛보면서 완벽한 천국에서의 삶을 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탁의 교제잖아요.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식탁의 교제잖아요. 우리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예배 후에 식사의 교제가 있다.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식탁의 교제를 할 텐데 오늘 이제 떡을 뗀다라는 말이 것이가 먹는 거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오늘 맛있는 게 또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을 먹으면서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오늘 나와 함께 같이 앞자리에 앉고 옆자리에 앉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특별하게 나에게 또 보내주신 천사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식사하면서요. 왜냐면 우리가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오늘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는 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좀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들보다 오늘 같이 교제를 하면서 식사를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 말씀 잘 먹고 계시죠? 그래서 아침 말씀 먹으면서 내가 느꼈던 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먼저 이야기를 막 시작하면 왠지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약간 좀 그런 느낌 들 수 있으니까 나이가 좀 어리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 사시면서 아침 말씀 어떤 거 드셨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면 이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장 또 그러면서 이제 함께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삶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도 나누면서 또 그런 교제가 좀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또 천국의 삶이 되는 거고요. 또 천국의 삶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천국을 맛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완벽한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떡을 떼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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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더 완벽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떡을 먹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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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